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운
놀라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정성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혜 미, 주는 온 땅의 빛이래 주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갑시다. 주는 나의 빛,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불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 불을 다시 밝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외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독장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를 순시 지시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면서 두서없는 삶을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신이 임재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늘 말씀이 있게 하셨고 찬송이 있게 하셨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이 도시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를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성목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목회하심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 안식년을 가져야 되지만 아버지 형편이 하나님 닿지 않아요. 하나님 안식월을 잘 무사히 건강하게 맞게 하셨고 새로운 하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반기를 맞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깊은 말씀 속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사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이 성전을 넘어 이 귀한 예배 드려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선교지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마음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 도시를 더 흠뻑 절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진히 임재하신 하늘 마음껏 누리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시간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목장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리더십들 또 예배 인도자들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 케어 봉사 모집입니다. 저희가 주중 예배도 잘 또 드려지다 보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대견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또 함께 또 봐야 되는데 노는 것도 영성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른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놀면서 또 교회에서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한데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는 자녀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예,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지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43기 새가족반이 또 시작됩니다. 신청은 김민규 목사님께 하시면 되고요. 시작은 7월 11일 주일부터 새가족반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주 금요 집회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컴백하면서 컴백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또 놀게만 하신 게 아니라서 그래서 주일날 금요일은 아마 본당이 좀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히즈웨이브 팀과 같이 예배합니다. 그날은 레위 지파도 다 여기서도 예배했지만 이제 악기도 내려놓고 마이크도 내려놓고 같이 좀 앉아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히즈웨이브 팀과 함께 제가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낙심한 선지자에게 부흥을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여러분 10시 이후에 스케줄 잡지 마시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다 얘기하시고 내일 오겠다 그리고 오셔서 같이 좀 호렙산으로 지하에 있지만 올라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에 의한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에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또 더 쉼과 회복의 시간인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 복음 안에 예비된 귀한 보물들을 각자의 가정과 내면에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아가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신부, 또 하나님의 때, 또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아주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는 그 모든 구약의 축복이 결국은 누굴 통해서 완성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차를 되게 잘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 알아요. 서론을 잘 들으셔야 앞으로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의 여정이 좀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줄여서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 의한 복음을 풀어서 쓰면 기쁜 소식. 요한에 의한 기쁜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사도 요한이
쓴 의도대로 요한복음을 읽어야겠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본문의 맥락과는 너무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이제 영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을 쓰도록 요한을 감동하신 그 성령님이 일관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의도를 거스려서 다르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고 해도 성경 해석 자체가 그 본문을 쓰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경 읽기는 독특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경 읽기의 본질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텍스트와 본문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내 선입견, 본문에 대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측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본문의 원래의 메시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무리 통독을 많이 해도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와 메시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성경이 늘지가 않아요. 100독을 하든 200독을 하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가치관대로, 내 세계관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에 맞는 것들만 짜맞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 생각을 강화시켜가는 성경 읽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읽기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러면서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 교만함, 어두움들, 상처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건강하게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어갈수록 존재가 회복되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돼요. 그런데 그런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수준의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행위 자체로 만족을 하게 되면요,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삶이 안 바뀌어요. 5년 전 인격 그대로, 10년 전 인격 그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성경은 글씨체가 문제가 있대. 글씨체가.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표지가 마음에 안 든대. 집에 가면 출판사별로 성경이 쫙 다 있어. 성경을 백날 바꿔보세요. 문제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읽지 않는 내 존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존재가 잘 바뀌지 않고 생활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돌아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는 이 프로세스 중에서 심각한 왜곡이나 존재의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교만하지 않고 제대로만 겸손히 읽으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200독 했어요. 200독. 200독. 안 놀라우세요? 200독.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 믿죠? 할렐루야. 이런 게 기적입니다. 진짜 한국 사람만큼 가성비 있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없어요. 말라기는 가보지도 않았어. 찾으라고 맨날 어딘지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견지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대로 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요한복음 서론인데요.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제가 이제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썼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하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를 살짝 집어넣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9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예, 즉 그것은 뭐냐면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자신의 회심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느끼는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향한 정서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아 주셨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써놓고 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는 자신을 어떻게 등장시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루면서 50절부터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게 누구죠? 이게 마가입니다. 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복음서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집어넣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거기에 말씀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성목이더라. 분위기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바꾸시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뭔가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 나를 소개한다면 전문용어로 찌질한 모습보다는 좀 괜찮은 모습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는요, 자신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는데 자기도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가 너 마가지? 그랬더니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바울과 선교여행 왔다가 선교는 안 하고 맨 구석에서 카톡하고 여자친구 전화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너 그럴 거면 집에 가, 짐 싸. 그래가지고 보냈어. 마가라는 사람, 제자 마가의 인생은 물론 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엣지 있게 아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실패와 연약함과 도망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마가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괜찮은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찌질한 모습으로 자기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마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죠? 마가복음입니다. 또 희한하게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가 AD 60년경인데 스승인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직후입니다. 마가는 어떤 마음으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왜 그는 아무도 아직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인이 먼저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을까요? 마가는 제자로서 늘 도망가고 실패하던 자신을 받아준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깊은 민망함과 고마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데 굉장히 부끄러워.
근데 그걸 또 숨기진 않아요. 마가는요, 자신의 좋은 모습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마가복음에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마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정서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송구함과 민망함.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놀랍게도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묘사가 디테일합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돼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만 나오죠. 글로바. 근데 한 명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요. 끝까지 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역시도 믿음을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여러분의 아멘에는 마가의 민망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비록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잘했어, 내가 수고했어.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앞서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는 나를 계속해서 데려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민망함이 있어요. 주님, 내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런 심리가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 좀 대우를 해주셔야죠. 그런 공로주의도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충분히 보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민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 쓰여지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기록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사실은 이게 더 핵심인데, 요한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그 요한복음에서 한 곳에서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은 천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분량을 적게 나오게 하면서 여러 번 나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요한은요, 어떤 과거의 한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물론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한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항상 자기가 있어야 돼. 천재라니까요, 이게. 카메라가 예수님을 잡으면 요한은 무조건 찍어야 돼, 무조건. 품에 누가 있어요? 항상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자신이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참, 지만 사랑하나?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속사람학교에 빨리 오십시오. 요한이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특별한 사랑의 스토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기적인 신앙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넘쳐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엄청 하나님 사랑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패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누구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스토리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배가 부르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축복받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넘쳐 흐르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의 개념은요, 내가 그분 안에서 충분하다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같이 가주시는 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이전 성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뚜껑을 열고 싶은데, 그런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향한 특별하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더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굉장히 자기만의 유니크한 주님과의 관계를 겸손하게 뽐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물론 이제 이종사촌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실 끝까지 마리아를 섬겨요. 여러분, 요한이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기 싫으시면 좀 긴 프로젝트를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2200년까지 제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럼 오래 사시는 거예요. 요한은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에는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로 가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가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AD 90년경에 그때서야 요한복음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서를 예수님 돌아가시면 빨리 써야 돼, 그렇지 않아요. 처음 복음서 마가복음도 AD 60년에 쓰여졌어요. 30년 뒤에. 요한복음은 더 뒤에 기록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60년 전, 아직 60세 안 되신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60년 전 일을 잘 기억하십니까? 뭐 기록해 놓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노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계시록이 거의 10년 어간에 다 90세 이후에 쓰여지게 되죠.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작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나면서, 6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원래 초기에도 율법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남아서 싸워요. 기독교인들은 그 성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하라고, 그 성을.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비난과 증오의 감정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화가 언제냐면,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재건되고 나서요, AD 90년경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문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나사렛 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인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그 갈등이 있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기독교인들도 모일 수 있도록 내주었었거든요, 장소들을.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는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요, 그것으로 인한 핍박들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할 사람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회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유대인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도망갔는데 그 열매가 핍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저작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격이 급하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오시니까 그럼 내가 가지 뭐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던 증인들이 죽어서 소천하기 시작합니다. 증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거룩한 성도들이 점차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오고 자신들의 생각보다 재림이 늦어지는 것,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점차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왜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핍박이 오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은 알지만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그냥 질문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를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가정법. 뭐냐면요, 한 번 믿는 게 아닙니다. 뭐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켜가는 게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 깊은 뜻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당연히 요한복음의 언어로 따지면 영원입니다. 영생이죠.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영광스럽게 임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요, 정신 승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그냥 천국 가겠지 뭐. 교회 가면 괜찮아. 근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 깊이.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고 그분의 통치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도용으로 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우선적인 목표는 사실은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정확히 확인해 보면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 속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기 힘든 제자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도전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다른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비교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요 8% 정도밖에 없습니다. 8%. 92%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뉴 스토리예요. 앞에 세 개의 복음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1장 1절은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보여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다 외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포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일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 진리 앞에 피조물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공간복음서는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가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논증하지 않고 변증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 버려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 모든 글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요한복음은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해도 첫째 판 왕이고 두 번째 판 왕이고 끝판왕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처음에 그냥 끝판왕이 나와버려요. 이걸 못 넘어가면 요한복음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뒤에 못 넘어갑니다. 근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타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유명한 본문들이 대거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민하는 기도, 요한복음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변화산 사건 없어요. 변화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시니까. 산상수훈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자 기독론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사실 50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귀에 옮기실까 봐 제가 그렇게 못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이제 진도를 안 빼주시면 저도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선포들이 초반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9절부터 12장까지인데요, 갈릴리와 유대의 사역인데 여기에서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은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4장의 분봉왕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 표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2번, 4번, 5번을 빼면 4가지는 요한복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요한복음은 12장까지를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의 책. 네,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설교 및 기도입니다. 이 부분의 분량이 거의 30%를 넘어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백미 중에 백미죠. 그런데 사실 이 설교와 기도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성령 충만의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기록하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낙심한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3장부터 17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코칭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7가지 표적과 함께 또 다른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의 선언입니다. 선언.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저도 요한복음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선언만 놓고 제가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황청심원 꼭 가져오시고, 노약자 이런 분들은 좀 뒤쪽에서 예배드리세요. 또 간호사분들이 좀 뒤에 계셨다가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신적 선언이에요. 그냥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해는 진짜 한 주도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손 들고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현장 사수, 본당 사수, 본방 사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기서 또 요한만이 말하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중심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결론이 바로 21장이에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거를 줄이면 자살행위죠, 그렇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왜 뛰어듭니까? 근데 이 한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국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으로 다른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영혼들을 일으키는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마치 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믿음이 약해져가고 사명을 잃어가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의 기독교인들, 또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8분 45초 동안 다 한번 읽으셨어요. 이게 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주일 강단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은 영접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가 내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다 공간복음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동의하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은 정말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입만 열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당신에게 진짜 믿음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표적이 딱 일어나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게 요한복음의 표적의 의미예요. 아무리 내가 신학박사 학위가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었어도,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다독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삶에 생명이 없어요.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믿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 다녔고 장로고 5대째 집안이고 무슨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잘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에 내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의 영역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그 영역에 그 갈릴리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삶의 진짜 통치자다. 나만이 너의 치유자다. 내가 너의 유일한 공급자다. 나만이 너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부부 사이의 문제든 자녀와의 관계든 내 삶의 사명의 문제이든지 간에 회사에서의 모습이든지 또는 끊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이든지 간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김없이 도착하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뭐 돈이 없고 뭐 상황이 어렵고 나라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구나.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원수들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완전한 비진리들을 심어놨어요. 또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좌절들을 심어놔서 이 영역은 완전히 예수님이 노터치. 건들면 예수님도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기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5월부터 섬기게 된 탈북민 교회가 있죠. 생명창대교회. 그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참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이 진짜 이 바쁜 와중에도 많이들 가셔가지고 막 청소부터 다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막 쓰레기 다 버리고 가구들 다 버리고 도배, 페인트 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봤거든요. 또 저희가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음향도 우리 판수 전사님 가셔서 도와주시고 또 이제 매달 월세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랑하는 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니까, 그죠? 근데 거기 담임하신 전사님께서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사실은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일단. 그러나 성도들을 보내고 이런 문제들은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쓰여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간다고 미리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냥 몰래 간 건 아니고 예배 10분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시고 갑자기 예배 10분 전인데 커피 한 잔 드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 준비하시라고. 예배 방해하러 온 게 아닌데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전사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예배 순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작 기도로 대표 기도를 권사님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약간 예배 전에 이렇게 식기도하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중간에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말씀은 진짜 좋았어요. 말씀은 좋았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북한 식구들이 그날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죠. 이게 뭘까? 근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북한 식구들은 남편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코로나 중에 이제 교회 근처도 못 가게 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요, 무려 6명의 성도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를 가면서 반주자가 없을 거니까 이제 오랜만에 개척교회에 이제 풀세션 반주자, 미가엘 반주기가 있습니다. 과할 정도로 빵빵해서 굉장히 이제 개척교회의 그 싸늘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중에는 그게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은 심지어 성도들 속도에 맞춰서 이걸 조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칼박이죠, 칼박. 아, 오랜만에 이제 미가엘 천사와 예배 드리겠구나 하고 갔는데, 입구에 들어갔는데 진짜 고급진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클라리넷을 또 연주하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피아노 반주와 클라리넷. 그리고 뒤에는 보니까 어떤 젊은 형제가, 전에 없었던 형제인데 컴퓨터를 다 다루면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섬기는 거예요. 누구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분들이랑 잠깐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분 한 분 어떻게 오셨냐.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피아노를 치는 젊은 자매는 성악을 전공한 자매인데 컴퓨터를 다루는 형제와 부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갔는데 그 부부가요, 지지난주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너무 훌륭해. 일단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낸다? 예, 저희 교회는 일단 저보다는 훌륭해요. 야, 이런 분을 찾아서 보내기도 쉽지 않은데 지지난주에 등록을 했고, 등록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성악을 전공한 자매가 동네 교회에서 남가자동 사는데요, 근처에 성가대 솔리스트로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모이질 못하게 되면서 섬길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온 지체들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려고 딱 탈북민 교회를 쳤는데 생명창대교회 설립 예배한 그 뉴스가 연합기독 뉴스에 떴거든요. 그거 하나가 딱 전면에 뜬 거예요. 근데 홍은동이니까 근처야. 여길 가보자. 그리고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로마 시대에 지었나? 하여튼 막 건물 자체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괜찮은데 이제 아내가 또 성악 전공하고 막 이렇게 클래식 하니까 이제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본당이 너무 깔끔해. 결정적으로 등록을 결심하기로 한 게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화장실 열어보고 다니자. 뭐 교회를 건물 보고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섬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그 2%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정작 우리 교회 여자 화장실은 열악한데 주여, 이번에 리모델링 할 겁니다. 2배 좋게 할 거예요. 박수는 주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분들은 저희 교회가 그걸 섬겼다는 걸 그때 모르고 계셨거든요. 제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 아셨구나. 그렇죠? 우리의 공로를 삼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섬기시는 스태프들을 딱 모으신 거예요. 나머지 권사님들 대형 교회에서 너무 잘 훈련받고 겸손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때 아멘 부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대. 여러분, 교회에 아멘 부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그냥 그 좁은 예배당에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스님이 와도 은혜 받겠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근데 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들어보니까 또 신기해요.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개척교회 가면은 본인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섬겨야 되는데 부담된다 했더니 그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 괜찮다고. 그 교회는 저기 그 월세 내주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가 또 채워지신 거예요. 아, 그러면 섬길 수 있지.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아멘 부대하시고 클라리넷 부시고 교회가 이미 꽉 찹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더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시는구나. 또 제가 그게 마음이 쓰여서 가서 봤지만 결국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아,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통로지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쓰임받는 통로예요. 때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 되고 싶어요. 돼도 문제고, 그죠? 교만해지거나 사실 될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하지만 그것도 진심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고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심지어 출산 자체에 대한 고민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기 원하시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 누가 키우실까요? 예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시름이 뭐예요? 이 자녀를 부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죠? 왜 남편을 기대할 수 없나요? 왜 아내를 기대할 수 없나요? 한 번도 남편이 바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아내가 바뀌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트라우마의 자리에 계속 묶여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부분은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실 거예요. 이 시간은 주일 대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건, 무슨 훈련을 받았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건 귀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모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려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기도 다 방음문 바꿀 거예요. 문 다 잠가놓고 예배 때 이제 그냥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새 영을 부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역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선명히 드러나고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가깝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 요한복음 첫 기도로 우리가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믿는다고 스스로 속았던 그 삶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생명이 없다면 나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면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고백들을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아버지 온전한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마음으로 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주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곳에서 주님의 그 친밀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비질리들은 떠나가고 모두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과 거짓들은 다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고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특별한 제자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아버지 귀한 자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그분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 주님이 경배 가운데 묶인 영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경배하리,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 주님 이 시간에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님 부어주십시오. 경배하리. 주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죽어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잠자는 영을 깨워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리, 경배하리, 예, 경배하리, 경배하리, 예. 주님 잠옷실에도 임재하시고 주리층에도 임재하시고 유튜브 안에도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들,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대초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때로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다른 축복 때문에 믿음을 구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많은 문제들만 잔뜩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채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류수빈 자매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세요. 하트. 네. 우리 이상준 집사님, 김한나 집사, 하나님의 소명으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유혜진 집사님, 시연이를 잉태했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연이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시연이를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정주 조수진 부부, 하나님 신방 허락해 주셔서 축복받고 기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마음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은자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아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특 형제, 행함에 따르는 믿음, 끝까지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김영진 형제 생일 감사 드렸고요. 장영 박찬미 집사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웅섭 강윤희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현 송정환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은종 박성희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은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의 삶 가운데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벽마다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깊은 임재로 또 평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딸의 고백처럼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가정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연합하는 귀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님 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딸을 예배를 섬기는 자리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의 삶 속에 때로는 깊은 방황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늘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매 생일마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로 이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연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연이를 축복합니다. 시연이를 통해서 또 엄마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9살이 된 그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김영진 형 생일을 축복합니다. 이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요한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교회들과 선교지와 북녘 땅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북한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